옛날 옛적 충청도 제천에 한 선비가 있었습니다. 선비의 집은 가난하였는데 아들을 셋이나 두었지요. 그러던 하루는 몇 사람이 선비의 집을 찾아와서 말하였습니다. 저희는 영남에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집안은 넉넉하고 자손은 번성하나 귀덕의 노비문서에 집안어른의 이름이 올라가 있으니 삼천냥을 받고 양인으로 풀어주시기를 청하옵니다. 허락하신다면 한 분께서 영남으로 왕림해 주십시오. 이를 들은 선비의 큰 아들이 가기를 청하였으나 선비는 선뜻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둘째 아들이 가기를 청하였으나 또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이를 지켜보던 막내 아들이 선비에게 청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수자가 갈까요? 그래, 그리하거라. 이를 본 큰 아들은 화가 나 아버지에게 말했지요. 아버지, 나이가 어린 막내는 일을 많이 겪어보지 않아 반드시 이를 그르칠 것입니다. 그러나 선비는 듣지를 않습니다. 결국 막내 아들이 영남으로 가게 되었지요. 영남에서 3,000냥을 받은 막내 아들은 소를 사서 돈을 가득 싣고 돌아오다가 깊은 산 폭포 아래 용추를 지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 용추로 뛰어들려 하는 한 여인이 보였지요. 막내 아들은 그 여인을 붙들고 까닭을 물었습니다. 여인이 우는 소리가 몹시 애달팠습니다. 제 아버지가 가명에서 빚을 내어 도보 장사를 하였는데 하는 일마다 실패하였습니다. 가명에 빚진 3,000냥을 납부해야 하나 갚지 못하여 3년이나 갇혀 있다가 정해진 날에 나왔습니다. 하지만 납부 기한이 이미 다 지났으니 형장에서 죽게 될 아버지를 생각하니 자식으로서 하늘을 보고 살 수가 없습니다. 돈 3,000냥이 많다고 할 게 뭐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아베를 두고 자식이 목숨을 끊는 불효를 저질러서야 되겠습니까? 목숨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지요. 죽지 마십시오. 제가 가진 돈이 3,000냥인데 이제 그대에게 드릴 테니 그대는 죽지 말고 사십시오. 막내 아들은 소와 돈다발을 처녀에게 모두 주고 돌아갑니다. 고마움에 처녀가 이름을 물어보았으나 막내 아들은 그저 발길을 돌려 갈 뿐입니다. 선비의 집안에서는 막내 아들이 빈손으로 귀가하자 형제들이 노발대발입니다. 하지만 선비는 아무렇지 않다는 듯 인사를 할 뿐이죠. 잘 다녀왔느냐? 별일 없었습니다. 화가 치민 형들이 말하였습니다. 가지고 온 물건이 아무것도 없는데 왜 거짓말을 하느냐? 거짓말이 아닙니다. 오는 길에 사람을 한 명 살렸습니다. 어떻게 사람을 살렸단 말이냐? 막내 아들이 용추에서 있었던 일을 말하자 형들은 화를 참지 못해 격분합니다. 경망한 짓을 하였구나. 아버지께서 우리가 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을 때 이번 일이 허사가 되리란 것을 진즉 알고 있었다. 그것을 가만히 듣던 선비는 웃으며 말합니다. 이것이 내가 너희들을 보내지 않고 이 아이를 보낸 이유이다. 고로 아비는 아들을 잘 알아보았고 아들도 아비를 잘 알고 있다고 하겠다. 또 자식이 올곧은 일을 하고 무사히 돌아왔으니 기쁜 일이 아니냐. 만약 큰 아이가 같다면 필시 그들에게 돈을 더 걷었을 것이고 돈을 더 걷었다면 반드시 3,000냥을 넘겼을 것이다. 저들이 저들의 역량을 가늠해서 3,000냥으로 정한 것인데 3,000냥을 넘게 걷었다면 기쁘지 않았을 테고 기쁘지 않으면 해로운 일이 뒤따르기도 하니 예기치 못한 재앙이 없을 수 있겠느냐. 청렴한 장사꾼이 이익을 곱절로 남기고 점잖은 대인은 돈에 욕심을 부리지 않는 법이다. 3,000냥을 얻었으니 이익이 곱절이라고 할 만하고 3,000냥으로 사람을 살렸으니 욕심을 부리지 않았다고 할 만하다. 사람의 목숨은 지극히 중요하니 돈 3,000냥으로 바꿀 것이 아니다. 음덕을 쌓은 자는 반드시 보답을 받는 법이다. 너희 형제들은 이 아이 덕을 보게 될 것이니 화내지 말거라. 3년이 지나 선비가 집에서 세상을 떠나자 아들들이 임시로 장사를 지낸 다음 묘자리를 찾으러 다녔습니다. 막내 아들이 고개를 넘어 명당을 찾아서 심리를 내려가 보니 산이 끝나는 곳에 큰 저택과 사당이 있었는데 그 터가 실로 명당 자리였지요. 발돋움을 하여 담장 너머를 굽어보며 감탄하다가 집주인에게 발각되어 끌려 들어가서 문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나타난 여인이 집주인을 말리며 말합니다. 아버님, 저분은 용추가에서 저를 살려주신 분 같습니다. 틀림없느냐? 네,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저와 저희 집안을 살려주신 분인데 어찌 기억하지 못하겠습니까? 주인이 막내 아들에게 대청으로 올라오라고 하고는 묻습니다. 3년 전에 용추를 지나신 적이 있습니까? 네, 지난 적이 있습니다. 용추로 뛰어들려고 하는 사람을 보셨습니까?
보았습니다. 그래 그리하여 어찌하셨습니까? 아비가 죽을 위기라 하여 가진 돈 3,000냥을 그 처자에게 준 것으로 기억합니다. 옆에 있던 집주인의 딸이 흐느끼며 말을 잇습니다. 선비님 제 얼굴을 기억하지 못하시겠습니까? 제가 그때 용추에 뛰어들려 했던 사람입니다. 여인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보던 막내 아들은 그제서야 여인을 알아보았지요. 그래 그때 그 처자가 아니요. 그래 일이 살아계시니 참 다행이요. 세 사람의 얼굴에 마침내 웃음기가 돕니다. 막내 아들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부를 이루셨습니까? 선비님께서 주신 돈으로 날짜에 맞춰 가명에 바치자 관찰사가 깜짝 놀라 어떻게 장만하였느냐고 묻더군요. 제가 사실대로 아뢰었더니 관찰사가 감탄하며 말씀하시더군요. 참 의로운 사람이로다. 이 세상은 크게 속일 수 없다. 일개 선비도 그러하거늘 관찰사야 말해 무엇하랴? 나도 인자하고 의롭게 조치하겠소. 절반은 식구가 시오. 관찰사는 3,000냥의 절반만 받고 절반은 내주었습니다. 다시 도붓장사를 하였는데 일마다 모두 성공하여 수만 양을 모았지요. 그리곤 사람을 시켜 이곳 저곳에 방을 붙여 3,000냥의 주인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녀가 밤낮으로 하늘에 기도하여 은인을 만나게 해달라고 빌었지요. 오늘 하늘이 작은 정성을 살펴 은인을 여기로 오시게 하였군요. 부친상은 언제 당하셨습니까? 사시는 곳은 어디이며 이곳에는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집은 제천에 있습니다. 지난달에 부친상을 당하여 임시로 장례를 치른 다음 맷자리를 구하러 용맥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러다 여기 사당 아래 용혈이 서려 있는 것이 보였지요. 시야가 막혀 보이지 않기에 담 너머로 굽어보며 한번 구경하느라 채통과 예법을 잃고 말았으니 부끄럽습니다. 하늘이 그대의 음덕에 보답하고자 저더러 이곳을 지키며 기다리게 한 것 같습니다. 저쪽의 전장은 제 선산 아래라 제가 거처하고 이쪽 전장은 그대에게 바칠 테니 이곳에 거처하시지요. 인부를 데리고 저와 제천으로 함께 가서 상여를 받들고 그대의 식구들을 데려다 옮겨 오십시다. 이곳에 거처를 정하여 이곳에서 장례를 치른 다음 대대로 함께 살며 서로 떨어지지 않는다면 또한 좋지 않겠습니까? 막내 아들이 거듭 사양하자 주인이 말하였습니다. 왜 사양하십니까? 그대의 재물로 그대의 전장을 마련하였는데 왜 사양하십니까? 막내 아들이 마침내 그 말에 따라 차례대로 장례를 치르고 이사를 와서 삼형제가 함께 살았습니다. 그리고 3년상을 치른 후 막내 아들은 처자와 혼인을 하여 대대손손 부와 명예를 이루고 살았다 합니다. 세상에 남아 도는 재산으로 남을 돕는 일은 칭송할 만한 일이죠. 하지만 어렵게 얻은 돈으로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는 일은 복받아 마땅한 일입니다. 선비와 그 막내 아들과 같은 지혜로움이 세상을 구하는 것이 아닐까요? 사람 낳고 돈 낳았지, 돈 낳고 사람 낳았겠습니까? 구독과 좋아요와 함께 오늘도 좋은 날 되세요.